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하게 만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만든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독, 집사, 또 여성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또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조직 안에 있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새가족도 아니고 연약한 자도 아니고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야 되고, 또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집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자격도 얘기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 그런데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검증해 봐야 된다, 그런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고 또 시험해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때 가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들에게도 앞에 감독과 또 집사에 대한 직분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교회 조직 안에 이런 직분자들을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앞에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조직을 잘하고 또 일꾼들을 잘 세워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뭘까? 교회가 교회됨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꾼은 함부로 세우지 않고 검증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결국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성도들 앞에, 세상 앞에 본을 보일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 직분을 맡은 자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그건 네가 믿는 진리, 네가 믿는 종교, 그건 네 마음이지 나한테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너 자신이 너 안에서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지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든지 말을 안 하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진리를 내 안에 모신 성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말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만 말로 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우리의 풍기는 모습, 우리의 모든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쁜 모습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진리가 나를 지배하고 그 진리의 영향력을 받아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산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이 감독, 집사, 여성 지도자들 이런 일꾼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그런 자격에 합당해서 그들을 세울 때 이 직분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유익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원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이 더 든든하게지고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 직분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교회에 군 장성으로 제대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목사님께서 그 성도 집을 방문했는데 군 장성 출신이라 훈장도 표창도 굉장히 많아요. 거실에 그것이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창인가 무슨 훈장인가 이렇게 보다가 제일 중앙에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액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임명장을 액자에다가 딱 걸어놨다는 거예요. 훈장보다도 대통령의 표창보다도 서리 집사 임명장을 최고 좋은 데다가 멋지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훈장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서 받은 서리 집사 임명장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것이 내게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직분은 더 귀하게 여기면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헌신짝 버리듯이 이름만 집사, 이름만 권사, 이름만 장로, 이름만 목사 그런 모습이 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받은 어떤 표창보다도 세상에서 받은 어떤 직책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책, 이 직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멋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세워진 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을 우리가 총칭 뭐라 그래요? 항존직분자, 그렇게 말해요.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뭐예요? 항존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직분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 받은 것,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직분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직분이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런 감격이 있고 그런 기쁨과 그런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헌신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분의 모든 직분하에서 모든 교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을 감사하고 더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 어느 평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건물이 멋있냐, 화려하냐, 이것도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좋은 성도로 평가받을 수 있고 좋은 교회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직분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진리와 함께 헌신하고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의 본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소중해서 우리의 직분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질 수 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요약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믿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른 부수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 바람 잡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바람 잡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헌신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이거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경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리신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 앞에 최선을 때, 나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백이라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이번에 그 과거에 대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밑에서 해군성 차관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때는 1898년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루즈벨트는 대통령 밑에서 해군성 차관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는 지금 미국과 스페인의 이 전쟁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물론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시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루즈벨트는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용군으로 육군에 지원을 하게 돼요. 가족들이 만류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당신은 해군성 차관으로서 그 역할로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 전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그는 자원해서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 있고 싶지 않았다. 나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배치되든지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직위를 얻기보다는 전혀 원하지 않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익숙해 왔다. 루즈벨트는 자기의 직책이 무엇이냐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루즈벨트는 미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해 11월 뉴욕 주지사에 당선됐고 1900년 맥킨리 대통령의 런닝메이트로 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맥킨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고 부통령으로서 대통령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고 42세의 나이로 최연소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루즈벨트는 자신의 삶의 신조를 머릿속에만 두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신조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거예요. 언제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지위를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국가를 위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즈벨트처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안수집사냐 권사냐 집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직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을 맡고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책망만 받을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이런 과정에 사진에 있는 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큰 교회죠. 이만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이만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10%도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을 받았고 이 원미동교회에 소속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외적인 조건에 만족하고 이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원미동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 가운데 원미동교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가치 있는 그 모습이 뭘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럴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인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인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더 좋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작다 할지라도, 외관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아파한다 할지라도 그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얹히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원미전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